자신의 삼관구구 그림 설명입니다. 먼저 죄악을 청산하여 마치면 바로 부처입니다. 세 가지 관문이란 재물과 이성의 관문, 도반의 관문, 죄, 허물, 착오의 관문입니다. 9개의 입구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살생, 도둑질, 음탕함, 스스로 문파를 나누어 세우고 무리를 모아 단체를 이루어서 옳은 길을 배반하고 독립하는 교만함, 세 가지 마음, 곧 천명과 진리에 대한 의심, 잡다이 일어나는 공연한 걱정,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 네 가지의 관념,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 9개의 입구가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자신의 삼관구구를 잘 닦아서 통과해야 합니다. 곧 자신에게 있는 삼관구구를 건널 수 있어야 바야흐로 부처를 볼 수가 있으며 공적을 평가하여 구품의 과의가 결정되면 성인의 영역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늘에까지 솟구쳐 오르는 큰 뜻을 세워서 자신을 모진 시험에 들게 하는 나쁜 힘도 두려워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한결같은 생각으로 본래의 참 모습을 회복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물질 그림자는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기관과 색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개념의 6가지 티끌이니 즉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물질적 대상세계를 말합니다. 느낌 그림자는 눈, 귀, 코, 혀, 몸이 색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을 만나서 생기는 5가지 인식이 서로 화합함을 통해 형성되는 느낌이니 곧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혹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을 말합니다. 생각 그림자는 뜻이 법을 인연하여 생기는 인식이니 곧 적다고 생각하고 많다고 생각하고 한량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 그림자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느낀 감각과 의식들은 조건적으로 형성되어 덧없이 생멸 변화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멸 변화하는 현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모여 있도록 묶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변함없는 자아라는 의식을 조작해내는 의지작용인 제7식을 말합니다. 인도 범어로는 말라식, 중국말로는 전송이라는 뜻입니다. 식별 그림자는 마음 심층에서 현상세계의 영상을 산출하는 식인 제8식을 말합니다. 인도 범어로는 아레야식, 중국말로는 표면의식이나 의지보다 더 깊이 감추어진 잠재의식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합치면 10가지의 법계입니다. 곧 마음 법계와 물질 법계입니다. 물질 그림자는 11개의 물질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개념과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생각 그림자는 사상이라는 뜻인데 뜻으로서 모든 존재 대상을 분별하여 지식을 형성하니 곧 6번째 의식이라고 이름하여 부릅니다. 의지 그림자는 돌고 돌아서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니 마치 물이 장구하게 흘러서 쉬지 않는 것과 같이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끊임없이 실제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량 행위에 익숙해져 말라식을 형성합니다. 식별 그림자는 곧 식별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인정한다는 뜻이니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분별한 모든 식별은 종자처럼 마음의 본체에 수납 저장되어서 8번째 식을 형성합니다. 다섯 그림자란 모든 지식, 즉 8가지의 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쌓아놓은 것이어서 덩어리라고도 하며 나누면 5개가 있으므로 5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식별 그림자란 마음이 행하는 기술이며 물질 그림자란 본성의 빛을 덮어 가리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연극 배우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하게 될 때 그 얼굴에 화장하는 기술은 자기에게 있지만 자신이 그린 색조 화장이 자기의 얼굴을 덮어서 본래의 맨 얼굴이 감추어져 묻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면 누에가 실을 토하여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자신이 토하는 실이 자신을 속박하는 감옥우리를 만들지만 바로 자기가 행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색이 밖에서 유혹할 때 식이 안에서 문을 열고 호응하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막을 수도 없게 되는데 이는 식이 그림자를 만들어 본성의 빛을 덮어 가렸기 때문입니다. 물질 그림자와 식이 마음속에서 화합하여 밖의 대상이 실제한다는 느낌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느낌, 생각, 의지가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식이라는 것은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즉 마음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소이며 물질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즉 오근의 종자입니다. 저장된 식과 지각된 물질이 마음속에서 이름으로 연결되어 밖의 대상이 실제한다는 느낌을 지어내면 느낌, 생각, 의지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생각은 이미 지나간 마음의 모습이 되고 느낌은 현재의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 되며 의지는 미래의 일을 지어내는 모습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다 반야지의 오묘한 모습이 아니라 물질과 마음이 임시적으로 합쳐져서 생긴 자아의 모습일 따름입니다. 그림자는 나로 인해서 모이고 나는 그림자를 만드는 일꾼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마치 눈에 낀 색안경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짙으면 나는 어리석으며 그림자가 엷으면 나는 지혜롭습니다. 그림자가 맑으면 나는 현명한 사람이며 그림자가 흐리면 나는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림자가 밝으면 나는 성인이고 그림자가 어두우면 나는 범부 중생입니다. 안경이 붉은색이면 보는 눈도 붉은색이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모양 역시 붉은색이 되고 안경이 자주색이면 보는 눈도 자주색이 되어 바깥에 나타나는 모양 역시 자주색이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비추는 것이 본래의 색이 아니면 바깥에 나타나는 모양도 역시 본래의 색이 아닙니다. 눈은 본래 색깔이 없지만 안경의 색깔로 인해서 색깔이 생겨나고 본성은 본래 네 가지의 모습이 없지만 그림자로 인해서 네 가지의 모습 곧 나를 내세우는 모습, 남을 비웃는 모습, 중생심을 내는 모습, 장수에 집착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우물에 있을 때는 원래 나무 물이니 나의 물이니 하는 구분이 없지만 이미 차를 달여서 찻잔 속에 도착하면 나무 물과 나의 물의 구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확실히 나무 물, 나의 물의 구분이 없지만 찻잔은 나무 것, 나의 것의 구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찻잔을 없애어 그 구분하는 모습을 깨뜨려 버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찻잔에 집착하여 구분하는 모습을 낳습니다. 따라서 사리자, 묘지혜는 본래 구분하는 모습이 없고 그 본체가 텅 비어 밝은 한 마음이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사리자야 이러한 모든 존재 오온의 텅 빈 모습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이런 까닭에 텅 빈 한마음 속에는 본래 물질 그림자도 없고 느낌 그림자, 생각 그림자, 의지 그림자, 식별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리자란 반야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본체는 비록 텅 비어 있지만 텅 빈 것이 아니며 텅 빈 것이 아니지만 역시 텅 비어 있습니다. 참으로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오묘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번뇌를 떠나 있음도 아니고 번뇌에 물들어 있음도 아니며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반야의 본체는 없다가 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니 자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자연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번뇌를 떠나 있음도 아니니 자연히 깨끗하지도 않고 번뇌에 물들어 있음도 아니니 자연히 더럽지도 않습니다. 모자람도 없으니 자연히 늘어나지도 않고 남음도 없으니 자연히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원래 반야의 오묘한 본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본성을 덮어 가리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만약 5 그림자의 색깔에 물이 들면 자연히 생겨나거나 더럽거나 늘어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만약 5 그림자의 색깔을 떠나면 자연히 사라지거나 깨끗하거나 줄어드는 것이 있게 됩니다. 5 그림자에 머물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면 반야지혜가 항상 나타나는데 곧 자유자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자유자재한 보살, 즉 참 나인 주인공을 지켜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5 그림자가 모두 텅 빈 한 마음인 것을 비추어 보아서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너가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지극한지. 찬사를 쏟아내어 말하기를 꾸밈 없는 순박함을 지키고 총명을 물리치니 삿됨을 다스리는 올바른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사무치네. 번잡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나고 명리를 여인 깨끗한 마음을 달갑게 여기니 개인에게 남게 된 청아한 이름은 하늘 땅 같이 장구하네. 탐진치와 사상을 비움으로써 본래 양심을 길러야 합니다. 중생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본성은 더욱 충실해집니다. 비운다는 것은 텅 빈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모든 마음의 병을 참회로서 깨끗이 치료하면 본성의 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논어 자한편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싹은 튀었으나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 있고 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머리를 돌려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대신해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 주겠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 나아감을 즐긴다면 나의 대자대비를 기다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고요히 한마음을 알아차리는 선정에 들어가서는 항상 자기에게 일어나는 허물을 살피고 한가로운 틈을 타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남의 허물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찬사를 쏟아내어 말하기를 한가로운 틈이 생기면
한마음 불성을 알아차릴 것을 생각하고 품성을 청정히 하려면 한마음의 향기를 끼쳐야 한다네. 오늘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한마음짜리를 알아차려서 떠나지 말아야 하며 가지 없는 나무 위에서 걸음을 옮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수행은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그 쌓은 공적은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은 온 우주에 빛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역사책에 길이 남아 밝게 빛나게 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써 생각하고 깊이 연구 실천하면 천천히 신성과 불보살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한마음 즉 양심이 밝아지지 않는 것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참회하고 양심에 따라 실천하면 나날이 높고 밝은 경지로 나아갈 것이니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나쁜 습관을 깨끗이 씻어 없애고 모두 함께 새로워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덕을 쌓아도 그 공덕에 젖어 희낙낙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허물 듣기를 기뻐할 것이며 남으로부터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남달리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놀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닌 남다른 장점을 자랑하여 뽐내지 말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수고로움을 인내하고 온화한 기색으로 거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 상대방의 진심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